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내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우리 9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여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행실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일관된 공통된 잘못을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열방들의 왕과는 다릅니다. 다른 열방들의 왕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명령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왕을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권력으로 나라를 이끕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온전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의 청년부의, 이 사울의 젊은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착한 심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외적으로도 너무나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울보다 외모가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키도 큰 왕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어깨가 더 있다고, 키가 굉장히 큰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겸손한 성품까지 겸비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 그리고 전략으로 이 암몬 족속들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던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왕이 드디어 뽑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외적으로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력한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몰고 왔던 이 암몬 족속을 사울 왕은 새벽에 급습함으로 그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입어서 전쟁을 지휘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던,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던 이 사울 왕이 점점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병사를 모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신학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 고대 전쟁 가운데는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과정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전쟁, 이 성전은 바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전쟁이 바로 합당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은 이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 절차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사무엘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내가 일주일 뒤에 다시 이곳에 올 터이니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사울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이 일주일 기한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자 사울은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손으로 예배를 주재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집행하고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바로 레위인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율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멋대로 레위인 사무엘 대제사장 없이 자기가 예배를 그냥 드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신학적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실수는 치명적인 신앙적 실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울의 태도를 통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의 마음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손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병력, 자신의 또 지혜, 자신의 전술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울은 거기다가 이 하나님을 진정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예배를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이끄는 이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왕이 더 이상 길게 집권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새로운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던 사울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울의 태도는 그렇다면 어떠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기대되는 사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더 이상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회개하는 것이, 이러한 자세가 바로 사울의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통한의 심정으로 사울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발 들으소서라고 사무엘은 이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들으소서. 이 들으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삶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슴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사무엘을 왕으로 삼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라는 각오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며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불순종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의 삶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쉐마, 들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이러한 간청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귀찮게 여겼을까요? 사울 왕은 귀찮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왜 갑자기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명령을 들은 사울의 입장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대적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고 또 호신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바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나만 의지하고 아말렉을 공격하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이 가운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길,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 한번 18절에서 보겠습니다.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때였습니다. 행군을 하던 때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행군을 하다 보면 이 노약자들, 또 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자들은 뒤쪽으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이 이 뒤쪽에, 이 행군의 이 행렬의 뒤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멜렉이 그 뒤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멜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쳐서 약자를 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반절 읽겠습니다.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 뒤를 치고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대대에 함께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차지하는 그 땅에서 평안함을 얻었을 때 아멜렉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을 지워버리라, 그들을 공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 사울 왕이 스스로 이뤄낸 전쟁도 아니고 사울 왕의 이름을 드러내는 전쟁도 아니고 사울 왕의 뜻과 사울 왕 마음대로 일으키는 전쟁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지금 사울 왕을 부르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너가 순종하며 실천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울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시며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 드릴 때 나오는 제사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렘의 뜻은, 진멸의 뜻은 거룩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의 모형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에 누가 죽는 것이죠? 바로 제물, 어린 양이 나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속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 대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제물을 보았을 때 아깝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불쌍하다고 느껴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렘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구절을 보면, 이 문자 자체로 보면 너무나도 좀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현대 전쟁을 보아도 이 제네바 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더라도 이 민간인들은 포로로 잡거나 공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현대 전쟁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이 러시아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전쟁의 명분을 잃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민간인들에게 폭격을 가하고 또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서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대 전쟁을 보면, 현대 법을 보면 민간인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헤렘의 정확한 것을 보면, 정확한 행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모든 살아있는 호흡하는 것들을 다 죽이고 또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땅도 불태워버립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흙 안에 있는 곤충, 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헤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멜렉의 영적 의미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아멜렉의 영적 의미,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혁신학, 이 개혁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이 성경학자들은 이 출애굽을 구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출애굽,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물세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걸어가던 때에 처음으로 만났던 그 대적, 처음으로 만난 그 적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적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배고픔, 내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배고픔, 팥죽 한 그릇, 육적인 것, 먹고 마시고 가는 것에 집중하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에서는 이 육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아말렉 또한 육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적이 바로 육적인 것, 이 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것을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이 육적인 것을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육적인 것을 같이 함께 두기를 너무나도 즐겨합니다. 취미라는 이유로, 때로는 생계라는 이유로 이 육적인 것을 끊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두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렘, 이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육적인 것, 아멜렉, 그들과 혼음하지 말고, 그들과 교합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온전히 여호와 백성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 사울만 유독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 전에 13장을 보아도 자기의 병사의 숫자를 사울은 세어보니라고 숫자를 셉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사울은 셀까요? 숫자를 잘못 세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인구조사 한번 잘못됐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숫자를 세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병력,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신실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전쟁에 나아가야 할 터인데,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계산하고 내 앞길을 내가 마음대로 재단하며 내 앞길을 내 힘과 내 뜻대로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600명이면 싸우지 않고 21만 명이면 싸우고 31만 명이면 싸우고, 상대방보다 숫자가 더 많으면 싸우고 상대방보다 숫자가 더 적으면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 사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기는 싸움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자기 뜻대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려는 불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울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반복해서 사울이 저지른 잘못은 일관된 잘못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과연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였으되.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였으되, 그런데 그 앞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이익이 되니까. 상대방의 왕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승리를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사울은 이 아각 왕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입니다.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런데 앞부분을 보니까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순종입니다. 내가 보기에 소중하고 아깝고 남기고 싶은 것들,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내가 갖고, 내가 보기에 내가 쓸모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불순전한 사울 왕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찮은 것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울은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반절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전쟁에서 이 아말렉을 무찌른 다음에 뭘 하냐면 바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가진 성경에 이 기념비라는 단어에 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1번. 그리고 그 각주 밑을 따라가 보니까 히브리어란 뜻입니다. 그의 손, 자기 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자기 손을 세운 것입니다. 이 자기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 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친 사울은 이것 봐라, 내가 이겼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자기를 높이며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 장면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이고 똑같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고 똑같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똑같이 승리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니시라는 것이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 전쟁,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는 바로 승리의 여호와,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다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똑같은 전쟁이요, 똑같은 제단을 쌓았는데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손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우리 앞에 나왔던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성경 구절에서 사울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자기 뜻대로, 자기의 힘 능력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이, 사울의 범죄가 바로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오염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으로 봤을 때 처음에 사울 왕은 너무나도 멋진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이 지혜와 전략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왕 왜 그러지? 우리 왕 왜 그러지? 우리 왕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의문을 가지며 때로는 분노하며 사울 왕을 계속 바라보다가 결국은 이 사울 왕의 신앙에 믿음에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앙이 백성의 신앙이 되었고, 왕의 믿음이 백성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또 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백성까지 오염시킨 이 사울 왕,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런데 사울 왕은 그 기회를 잔소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남기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이름을 세워 자신의 손을 높였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과 똑같아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끊임없이 저지른 범죄의 그 형식은 하나였습니다. 매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보좌,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왕이 된다는 거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우리는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욕정, 우리의 소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소욕, 우리 눈앞에 있는 육적인 이 아말렉을 끊어버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